오늘은 6월절 만찬과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6월절 만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이야기보다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는 그 부분이 더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중엔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된 맥락을 잡고 있는 것은 6월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6월절의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표정과 모든 말과 행동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성찬은 그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추억을 나누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좀 기억해다오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6월절의 의미를 드러내는 절정에 해당되는 본문이 내일 이야기할 성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이라는 맥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시간이 갖는 의미입니다. 6월절 식사 시간이 갖는 의미,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6월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언제 드셨는지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교절의 첫날이고 또 한 번은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그러니까 무교절 이꼴 6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개의 날은 같은 날이 아니라 하루 차이가 나는 다른 날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소리고 하나가 진짜라는 소리인데, 그럼 둘 중에 언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는지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새벽부터 조금은 머리를 써야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복잡하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은 니산월 14일에 하루 종일 지키게 됩니다. 6월절에는 그 유대인의 달력이 있는데요, 니산월은 오늘 우리 양력으로 치면 3, 4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하루 온종일 6월절을 지키게 되고, 6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6월절과 무교절이 하나 똑같은 건 줄 알았을 수 있겠지만 사실 다릅니다. 6월절은 하루, 그리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게 되는, 그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켜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유대인이 하루를 측정하는 방법과 우리가 하루를 측정하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하루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되죠? 지금 시작이 되셨죠? 날이 밝으면 시작해서 어두워지면은 하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날이 저물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날이 다 가고 다시 저물 때쯤 하루가 마치게 되는 거죠. 시간으로 치면은 저희는 자정 12시에 시작해서 24시간 흘러서 자정 12시, 이걸 하루라고 부른다면, 유대인들은 저녁 6시에 시작해서 하루가 다 가고 나서 다시 저녁 6시가 되면 24시간 하루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고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유대인의 개념인 겁니다. 자, 요것을 잘 알고 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6월절이 저기 보시면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저 14일 동안 하루 온종일 6월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6월절 끝나면 15일 저녁이 시작되면서 이때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무교절을 알리냐면 6월절 식사를 먹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6월절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던 두 번의 시간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무교절 첫날이었고, 두 번째는 6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온 무교절 첫날은 15일 저녁이 될 수 있겠죠. 15일 저녁. 그러면 6월절 양 잡는 날은 언제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6월절이 진행될 때 양을 언제 잡냐면 오후 3시쯤 잡습니다. 오후 3시쯤 잡으면 이제 3시간 뒤면 뭐가 찾아오죠? 저녁 먹을 시간이죠. 그러면 6월절 만찬에 그 잡은 양이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6월절 오후 3시에 양을 잡으면 3시간 뒤에 무교절 첫날 6월절 만찬에 양고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 잡는 날은 15일에 해당되나요? 14일에 해당되나요? 14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식사하셨다. 무교절 첫날 그리고 6월절 양 잡는 날. 그러니까 둘 다 다른 날인 겁니다.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4일 저녁이냐 15일 저녁이냐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예수님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려면 6월절을 14일에 보내고 나서 15일 저녁에 그 식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율법대로 한다면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 식사를 하셨냐면 무교절 첫날이 아니라 14일 저녁에 하루 땡겨서 식사를 하신 겁니다. 요거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나누면 머리가 더 아플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거죠. 유대인의 통념에서는 이건 허용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율법을 어긴 거였고 자기 마음대로 질서를 깨트린 거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것인데 예수님은 하루 땡겨서 6월절을 지키셨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땡겨서 식사를 하셨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땡겨서 식사했다. 또 예수님은 정형화된 틀을 늘 깨시던 분이다. 그러니까 하루 더 일찍 한 거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식사를 땡기심으로써 뭐가 겹쳐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겹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14일 저녁에 제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가 끝나고 나서 그 안에서 뭐 발도 씻겨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시는데 로마 병정들이 가룟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체포해 가죠. 그렇게 새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벽 내내 예수님은 신문당하시고 끌려다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면서 그 새벽을 보내셨고 아침 9시쯤 됐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죠.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인가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앞당기심으로써 뭐를 의도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온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유월절이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때리십니다. 바로는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진노를 쏟으실 때 바로는 어떻게든 인간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에서 죽음의 천사가 온 전역을 휩쓸고 다닐 때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버틸 수 있는 사람, 그 심판 앞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은 죄인들이었고 그들이 범죄하고 있는 악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누구 하나라도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앞에 어느 누구도 나는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이 모두가 죄인으로 판명이 난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는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그 어린 양에게 지우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자는 그 심판에서 지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지은 죄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지어야 할 죄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죄에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공의와 그 안에 있던 의로우심과 그 안에 있던 자녀된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요, 네가 어젯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너가 오늘 하루 얼마나 무거운 죄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보시며 너는 내 자녀구나 라고 의롭다고 여기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너는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만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하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만약에 식사를 하루 앞당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올라가야 될 것이 뭐냐면 떡,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과 양고기가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루 앞당기게 되면 올라갈 수 없는 게 있죠. 양고기가 못 올라갑니다. 양을 잡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식탁에는 빵과 포도주가 올라갔죠.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성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유월절을 숱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가 빠졌는지 뭐가 올라갔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본에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물었겠죠. 예수님, 올라가야 할 어린 양의 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걱정 마라. 너희를 위한 어린 양의 고기는 아버지께서 준비해 놨다 라고 말씀하시듯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성찬으로 대답하십니다. 빵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느 장면이 오버랩이 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오버랩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던 이삭은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주님, 상 위에 올라가야 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한 후에 제단 위에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든 채로 이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주님께서 그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진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숫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고 번제를 드리죠. 이 숫 양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숫 양을 예표했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였던 이삭처럼 하나님의 독자, 독생자였던 예수님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번제단에 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진정한 이삭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는 그동안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어떤 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저 의미 없이 이유 없이 하는 헌신, 경건, 금식은 어쩌면 우리에게 율법 중에 하나일 뿐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저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같이 힘들어하고 나도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런 한 주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하고 숙고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고난주간은 이렇게 지나가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에 10분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시간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는 식사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5일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를 좀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단 예루살렘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너는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보면 무조건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어디든지 가서 묻기를 우리가 유월절을 보낼 장소가 필요한데 좀 내어주십시오라고 하면 한 다락방, 커다란 다락방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요구예요. 예루살렘은요,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루살렘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배령이 떨어졌고 저 사람이 우리 편일지 아니면 상대편인지 식별할 수조차 없는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구에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은 태산이었지만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그곳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 준비를 끝내놓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근거가 어디냐면 13절에 보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물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여자들은 어떤 걸 썼냐면 물동이를 사용했어요. 남자들은 가죽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을 만나리니 할 때 저 사람이 원어로 보면 남자예요. 물동이는 여자가 주로 쓰는 건데 그걸 짊어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거다라는 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고 뭔가 이상해 보이고 튀는 듯한 차림새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공항에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있을 때 일부러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려고 뭔가 특별한 뭔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피켓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오히려 나타내고 맞이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들, 너희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면 큰 다락방을 만날 거야. 근데 그 다락방에는 카펫이 깔려 있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 곳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아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예지 능력은 대단해 라고 보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미리 가서 사람을 만나시고 다락방을 예약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많은 주경가들은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을 먼저 만나시고 그리고 요렇게 남자시지만요 물동이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좀 티를 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락방을 예약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뭘 경험하게 되냐면 다 이루어지네. 진짜로 갔더니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가 있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나서 다락방을 갔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림이랑 똑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카펫이 깔려 있고 구조가 완전히 똑같네 라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갖게 되는데 그 순종의 열매는 무엇일까?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동기 때문이죠. 우린 보통 순종 왜 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순종을 드리면 배로 갚아주시겠지. 내가 10만 원을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으로 채워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순종의 유익이 아니고 순종의 열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한 대로 배로 돌아오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게 된 건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유익인 겁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것들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떠올리게 되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보시고 하인들을 불러 모으시죠. 너희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 내가 포도주로 바꿔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은 하인들의 순종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순종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아, 역시 순종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해야지.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경험되려면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인들이 순종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겁니다. 근데 그 기적 가운데 순종으로 초청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이 얻었던 유익은 뭐였습니까? 자기들에게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나요? 어떤 보상이 떨어졌나요? 그게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 떨어지게 된 건 연회장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서 유월절을 드리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드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군대가 받았던 어떤 복, 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던가,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군대가 동원된다던가, 이런 순종의 보상이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자 얻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던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들 눈앞에 서 있었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들이 순종해서 갑자기 달려온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를 애초에 보호하고 있던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린 두 가지를 나눴어요. 시간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과, 그리고 장소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두 가지를 적용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자녀 삼으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와 풍성하신 사랑과 그 깊으신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